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합니다. 좀 죄송한데 손가락 한번 제 손가락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손가락 하나는 게 아니고 요 끝을 다 보시라고 이렇게 전부 다. 자 따라오세요. 다시로. 눈 뺀 사람 있네? 네. 동방 박사가 큰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계속 그거를 보면서 방향을 찾아가면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큰 산이 있어도 그 별을 딱 놓치지 않고 별이 있는 것을 쫙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큰 별이 인도자가 된 것처럼 방향을 일러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베들레헴에서 딱 멈춘 거예요. 그곳에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계속 따라가니까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없이 그냥 아무데로 흘러가면 안 돼요. 방향을 가지고 가는 믿음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모를 심을 때 줄을 이렇게 딱 띄우고 사람들이 줄 맞춰서 거기다 자기가 요만큼 하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손모를 하지요. 그럼 또 줄 바꿔서 또 탁 넘어가 또 막 이렇게 하죠. 맞죠? 요즘은 보니까 이안기로 탁 심어요. 근데 저는 이 노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줄을 반드시 이렇게 맞추나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상철 어르신 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보니까 이렇게 이안기로 모를 심을 때 보면은 이 줄을 이렇게 긋는 가늠자가 있어요. 쭉 갈 때 옆에다 줄을 긋고 가. 그리고 올 때는 그 이안기 한 가운데 가늠자가 딱 있어요. 이거를 그 줄에다가 딱 맞추고만 가면 돼. 운전할 때 이렇게. 그러면은 줄이 딱 맞춰져. 또 올 때 이미 갈 때 줄을 거놨으니까 또 거기다가 또 가운데 그걸 딱 맞추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하면 조금 삐뚤빼뚤해지는 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안기 심을 때 안쪽도 하면 안 돼. 내가 보니까 그냥 딱 그거만 딱 보고 가게끔 이러고 그래야 일정하게 줄을 맞춰서 뭐가 쫙 심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기준선이 있어도 이안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정작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졸거나 자꾸 저 화성교 목사님 생각나고 딴 생각하고 그렇게 가다가는 줄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기준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모르진 않아요. 다 알아. 근데 그 기준선에 내가 쫙 맞춰서 쭉 가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집중력을 가지고 잘 맞추고 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다.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할 때 사고가 나는데 큰 사고 말고 큰 사고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졸음 운전하거나 또는
좀 운전할 때쯤 되면 이제 두 손을 초보할 때는 막 긴장해.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막 끼고 있는 거. 근데 좀 할만하면은요, 한 손이래. 그래요? 핸드폰도 받아가면서 뒤도 보면서 막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할 때 부주의에서 접촉사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좋은 운전도 하면 안 되고요. 또 피곤하고 졸리면은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주의할까봐,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그러면 사고 나니까 그렇게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운전도 그렇고, 운동 있잖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요, 체력 단련 왜 하느냐. 1시간을 뛰어도 지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면 꼬링을 못 넣거나 어떤 점수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체력을 그래서 단련시키는 거예요. 농사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하려면은 순간순간 그 일에 시선을 딱 모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시선을 딱 둬야 돼요. 그게 집중력이야. 졸려? 전화가 와? 딴 생각나? 그래서 자꾸 딴 생각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이 마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는 끝까지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떼면 안 돼요. 스포츠, 특별히 스포츠는요, 눈을 그곳에서 떼면 그 순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요, 집중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에도 떼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을 보고 집중하고 갈 때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마치 달리기라고 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오늘 이 말씀의 11장은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11장이라고 하는 딱 한 장 속에 우리가 말하면 다 아는, 또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일일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는 막 쭉 하다가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삶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서 나가는 그런 구조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12절까지 위에서 말한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 히브리서 이 기자는 믿음 생활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요, 서기 64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서기 64년에는 어떤 적이었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나라가 이렇게 삼국이 형성돼서 막 나라가 이제 기틀을 잡아가는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저기 서양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번듯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뭐 땡땡땡 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 속의 공간에 숨어갖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런 시절에 이 히브리서를 써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시대의 초대 첫 번째 성도들에게 뭔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딱 정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서 보면 땅에서는 지금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어디 계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았느냐?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나그네는 지금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사는 어떤 나라가 있는 거예요. 원래 사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고향이 있고 뭐 그래서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친구들과 재밌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구와 자기 이웃들과 살면서도 저기 고향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집 짓고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살면서도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닌 것처럼 마치 저기 멀리서 외국으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런 나라, 멋진 나라라고 해도 거기서 아무리 편안한 호텔에서 묵는다고 해서 그게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집인 것처럼 살지만 호텔은 내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 계신 분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근방에서 시집오고 장가가서 여기서 쭉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 고향, 내 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살 때 나는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도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고 여기가 그냥 내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학교 다니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친구 만나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가정을 이어서 자식 키우고 여기서 모든 것을 했다 치솟하더라도 여기는 타향이지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거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나는 영원히 여기서 뿌리를 받고 살 테야 라고 누가 봐도 저 양반이 여기가 고향 되어서 죽을 거야 이렇게 저기서 뿌리 내고 살 거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어도 내가 갈 곳은 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증언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겁니다. 정말 내 고향이 어딥니까?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냥 살았지만 사는 동안 그 사람들은 여기가 내 고향이다 난 여기서 영원히 살란다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더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이렇게 살아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지금 한국에서 살지만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고향의 집을 신경 쓰고 살면서 고향에 두고 온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부여지 농촌에서 막 일하는 노동자가 여기서 살지만 고향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이나 형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한국에 있지만 그 시선은 고향에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여기다가 다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다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다가 목표를 두고 시선을 두고 거기에다가 집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것에 그 더 나은 본향에다가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11장 앞에서 언급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 가족을 떠나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뭐 금방 또 돌아오면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고대 근동에서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서울 가든 뭐 부산 가든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든 문제 없는데 이 시대에는요 하다못해 이 외산에서 저기 대천만 나가도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가다가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출세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에이, 그건 그만두고 당장에 생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가만히 있지 뭘 고향을 떠나. 뭘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장사나 배우고 그럼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이 상업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냥 장남이니까 뭐 어찌어찌 하다가 그럭저럭 뭐 그냥 살다가 뭐 낚시 나갔다가 뭐 어디 가서 뭐 친구들하고 축구나 하고 놀다가 아이고 아브라함아 나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이것도 못하겠다. 야 네가 좀 해봐. 그러면 아버지 가게 물려받아서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자영업자로 그냥 뭐 그냥 먹고 살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저기 충남 외산면에 그 화성교회 그거 가면 좋은 자리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가게 좀 차려 이렇게 지정해줬으면 하나님이 딱 갔을 거예요. 근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오래 나오래. 그러니 아니 그냥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냥 뭐 먹고 살수 그러니까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지 않겠습니까? 굳이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는 그에게 떠나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되나 그렇지 않고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한 적 있습니까? 우리 화성교회를 내가 진짜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그렇게 갈등한 적 있습니까? 뭐 다른 사람 이목도 있지 체면도 있지 내가 어떻게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냐 그럴 수 없지.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성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게 내 삶의 원칙이다. 이게 내 삶의 제일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큰 걱정이 되지요. 홀로 단신도 아닌데 그런 고민이 왜 없겠어요. 갈등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렇게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섰는데, 아브라함 속에는 그렇게 겁없이 나섰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지으실 터가 있는 곳에다가 성을 지을 거, 내가 가서 살 집을 지을 거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눈을,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을 그 성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설마 하니 한 1km만 가다 칼에 맞아 죽어라 이놈아, 이런 마음으로 부르셨겠어요? 축복의 땅을 계획하신 거죠. 아멘. 아무려면 갈대아 우레서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하려고 괜한 사람 부르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아니 그냥 됐습니까? 그 아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아멘. 우리를 망가지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 아들까지 죽게 왜 하시냐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으시지요. 우리를 비참하게 살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가만히 있으면 노예로 살지만 고깃덩어리는 먹잖아요. 여러분, 평생 노예로 살면서 고기나 주워 먹고 살래요? 아니면 초가 상관없어도 그냥 내 땅, 내 나라에서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살래요? 뭐 대답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식과 같은 백성들이 노예로 비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타이르고 가르쳐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 선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척척척 믿고 아멘하지만 다른 사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선이, 우리의 눈이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축복의 성, 거기에다가 내 눈이, 내 시선이 꽂혀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또 보십시오. 11장에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그전에 아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제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은 모세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냐하면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에요. 원래가 씨가. 근데 어릴 적에 어찌어찌는 사연으로 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근데요, 이 모세가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그 외모가 준수한지, 멋진 청년이었는지, 다음에 애굽을 다스릴 왕의 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예요. 얼마나 총망받던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뭐 부러울 게 뭐 있어요. 명령하면 되고 다음에 왕 될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에베는 저 노예들과 같은 히브리인이었구나, 그 씨가 나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동족들처럼 노예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의 사람에서 가장 밑바닥의 노예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은 그걸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 11장 24절에 2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중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죠? 왜 모세가 그렇게 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애굽 왕의 그 권자나 애굽의 그 궁궐에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알아서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그 상을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거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귀한지 내가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궁궐에 있으면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그거를 딱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자칫 눈이 이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럼 그렇지 무슨 히브리인인 거 살짝 감추고 그냥 내가 애굽의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자로 해서 애굽에서 그냥 살지 얼마나 좋아. 여기 있는 여자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재산 내가 다 줄 수 있고 여기 있는 나라 다 내 건데 이렇게 자칫 눈이 헷가닥대가지고서 그 삶에 그 화려함에 빠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으면요 지금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 우리가 뭐하러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칫 눈이 획가닥 해가지고서 애굽의 화려함에 빠질 뻔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것도 화려하고 좋고 갖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지만 거기에 자칫 눈이 어디서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그 권자에서 가장 낮은 그 노예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답고 가고 싶은 그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눈을 떠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보다 더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최고인 것 같이 보여도요. 정말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어리석어요. 모세가 바로의 왕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갖지 못했다고 우리가 후대 사람이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그때 왜 놓쳤을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6,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할 때 여자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히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교배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누굴까?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히브리서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뒤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이 성경 구절에 해당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그만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좋지요? 대단한 겁니다. 메시아 대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이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되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그냥 배를 버리고 가. 금을 버려두고 가요. 그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강력한 나라가 세울 때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들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목숨까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처럼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중도에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제자들이 그냥 높은 벼슬이나 탐하던 그런 걸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처럼 무슨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렸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예수님 전나 베드로처럼 나 저 예수 저를 좀 몰라 하고선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런 제자들이 죽음을 내놓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 나도 예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선을 반드시 두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와 피곤함도 나의 집중력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거냐? 남보다 더 잘 사는 게 중요한가? 더 많이 가지려고 힘쓰는 건 그래서 잘 사는 거 이게 대단해 보이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의 시선이 그렇다고 해서 온통 나를 향해서만 집중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에만 집중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나를 향할 때에 나에게만 집중할 때 오히려 나는 더 초라하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시선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가 생기고 보람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사는 이곳에서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보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살지만 나는 외국인처럼, 나는 나그네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저 보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외국인이야, 난 나그네야, 이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떻게 살았는지 저희들이 살펴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어떤 방해와 피곤함 속에서도 집중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15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215장입니다. 내 속에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리 나의 온갖 원행실